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부활 사건의 초점은 언뜻 보기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맞춰져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할 때 도대체 주 무대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돌이 굴려져 있는 빈 무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그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중심은 전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셔야 됐죠.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병정들 앞에서, 그리고 여인들 앞에서 딱 서서 말이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야 그곳을 주 무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무덤 앞에서 제자들을 만나야 했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그곳에서 만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은 제자들은,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는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부활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실은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찾아갈 곳은 갈릴리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이나 부활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왜 예수님은 부활 후에 만남의 장소를 갈릴리로 정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고자 하셨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이 갈릴리는 첫 만남과 첫 소명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롯 유다를 제외하면 모든 제자가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른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은 모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갈릴리 지역의 한 세관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이 갈릴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장소가, 그 현장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처음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 설레고 한편으로는 놀라고 그리고 영광되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마도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알아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도 불사하리라, 내가 뭐든지 내가 다 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제자의 길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명으로 불타올랐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처음의 감격과 사명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후회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패배감이죠. 예수님이 끌려가시던 그때에 도망하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 인간적인 그 절망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 모멸감,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 장소, 첫 소명에 불탔던 바로 그 장소였던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고 말이죠. 한대짬도 같이 잡고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함께 보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갈릴리에 있을 때는요, 굶어도 같이 굶고 먹을 것이 적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콩 한 쪽이라도 쪼개 먹고 그리고 서로 형 아우 할 것 없이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돌보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이제 자기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베드로가 수제자를 해도 그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다 같이 그냥 한 형제였으니까. 누가 좀 더 많이 먹든 누가 좀 적게 먹든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누가 1번이고 누가 10번인지,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며 누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주된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만 탐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책망하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 가룟 유다는 재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돈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권력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많은 돈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그 물질에 마음이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것과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장소,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 첫사랑을 확인하였던 그 장소에서 오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만나자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혹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낭비하고 있던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딘 것 같지만 다시 처음으로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서울에 촌놈이 올라갔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운전을 해서 제일 먼저 병원에 성도들 병원 신방을 가야 되는데 길을 알아야죠. 지도책 하나 펴놓고 길을 찾는데 한참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냐면 한강 다리로 가는 거예요. 한강 다리에는 대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 잊어먹으면 다시 한강 다리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부터 길을 찾고, 또 헤매다가 길 잊어버리면 또 다시 한강 다리를 찾아가고,
그러기를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첫사랑의 장소, 첫 출발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빈 그물이었지만 그날도 빈 그물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히게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일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처럼,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처럼 오늘도 그물 가득 고기가 잡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조반을 잡수신 후에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처음 사랑, 처음 소명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새로운 복음의 출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인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갈릴리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첫 만남, 첫 사랑, 가장 뜨거웠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도 한때는 그랬었지, 혹은 그것을 공로 삼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심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내가 다시 돌아가 그것을 회복해야 할 곳이 어딘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때로 힘들고, 그리고 힘 빠지고 지치고 그럴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천안에 있는 신대원입니다. 사실 학교를 졸업할 때는요, 다시 오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멀리 통학해야 했고 또 공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당분간 이 학교에 올 일은 없을 거야 이러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며 지치거나 혹은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었을 때 학교를 다시 가보니까요, 전도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열정, 그것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또 읽을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허락해주면 또 예전에 들었던 수업에 또 들어가서 또 교수님의 그 수업을 다시 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다시 신학생으로, 목사 후보생으로 돌아가서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힐링의 시간을 저는 신대원에서 자주 보내곤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금방 내려왔는데 이 대구 내려오니까 한번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가 저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저의 갈릴리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을 하며 갈릴리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첫사랑과 첫 소명의 장소를 여러분의 갈릴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중요한 장소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갈릴리는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사해를 비교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해는요, 물이 들어가는 곳은 있어도 물이 나가는 곳이 없어요. 물은 계속 들어가는데 사해 바다는 계속 그곳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증발하면서 염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엄청나게 짠 바다입니다. 거기에는요, 어떤
어떠한 생물도 살지 못해요.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물을 사람이 마실 수도 없고요, 그것을 가져다가 농작물에게 줄 수도 없어요. 그 안에는 물고기 한 마리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흘러는 들어오는데 흘러보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다시금 흘러나가는 곳입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생명의 바다예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와 생물들이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를 의지하여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해와 갈릴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흘러 들어왔지만 흘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그 은혜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나누지 않으면요 썩게 돼 있습니다. 사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용서도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용서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용서가 다시금 다른 형제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이 넘쳐나는 갈릴리 호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는 그런 곳이에요. 갈릴리는 살고 살리는 곳이에요. 사해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곳, 그리고 은혜가 흘러가는 곳, 그리고 회개와 용서가 흘러 들어오고 그것이 다시 흘러나가는 곳 말입니다. 갈릴리는 은혜와 용서의 장소였어요. 오늘 제자들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어요. 아직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용서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7절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먼저 발을 씻겨주셨고, 먼저 섬겨주셨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먼저 죽으셨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돌아오면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용서와 회개는요 먼저의 원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지금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먼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속히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해야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죠. 회개를 미루면요 하나님한테 많이 얻어맞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회개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를 구해야죠. 용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죠. 이해와 용서와 칭찬과 도움과 사랑은요 이 먼저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나를 먼저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줄게. 나에게 먼저 화해를 청해오면 나도 화해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제가요 설교할 때 찬송 잘 안 부릅니다. 1년에 겨우 한 번 부를까 말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먼저의 원리.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제자들 보고 가서 기다려라, 내가 갈게가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린다. 먼저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선생이고 그리고 배반당했던 나였지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리인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먼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런 은혜와 회개와 용서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거죠. 부부가 결혼기념일이 되면 많이 찾는 장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처음 만났던 곳, 우리 처음 프로포즈한 곳, 우리 처음 소개팅한 곳, 우리 처음에 중매로 만났던 그곳, 거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장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을, 그 갈릴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복음은요,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역들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의 중심에 무엇이 이제 자리하게 됩니까? 바로 부활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이 어디서 출발하게 됩니까?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곳에서부터 제자들이 전도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고 그들이 이제 새 출발하는 장소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요, 처음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정말 삐까번쩍하게 영광스럽게 그 장소에 들어갔지만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실패의 장소였어요. 처참함을 경험했던 곳이에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내가 먼저 너희들을 용서했고 내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갈릴리에서부터요. 나의 갈릴리에서부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동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갈릴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빵이 쪼개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앞에 나와서 그 빵의 일부를 찢어 먹으면서 나 때문에 살 찢으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잔에 채워지는 빨간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출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걸어 나와 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실 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설 날이 오겠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회복하고 우리의 갈릴리를 회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